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 친구의 친구 중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서울대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끼리 모일 때면 종종 하곤 했었는데 그 친구의 공부 습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공부 습관이었냐면은 그 친구는 매일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사실 지금도 학교에 가면은 도서관에서 늘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이상할 게 아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친구가 하루의 일정을 이제 스케줄이 나왔을 때 도저히 30분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친구는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앉아 단 5분, 단 10분이라도 공부를 하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공부하는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 자기는 쉽게 흐트러진다고 매일 좀 힘들고 귀찮지만 이 습관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그 친구와 함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에서 같이 공부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왠지 그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고 오늘 공부한 그 분량만큼은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은 그 학교 안에서 팔았던 커피 속의 아이스크림, 참 맛있었다는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가 그 친구와 저의 차이인가 봅니다. 어쨌든 결국 그 친구는 1년 반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1년 반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들도 덩달아서 기뻐했습니다. 마치 내 친구인 것 마냥. 사실은 제 친구의 친구인데 말이죠. 그렇게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한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그 사법연수원 생활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등산을 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그런데 등산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현직에서 이미 사실을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시절을 다 거치고 현직에서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는 선배들이 그날 함께 등산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유익한 게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배 잘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 쫙 피면은 그거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등산을 할 때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었던 그 연수생들이 한 명씩 일렬로 줄을 서서 등산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이한 모습이죠.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등산을 하는 것은 좀 기이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명씩 있는 그 연수원생 옆에
현직 선배들이 하나씩 짝을 지어서 둘이 2열로 등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배들이 많이 오면 참 좋겠는데 그날 선배들이 많이 못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중간 혹은 뒷줄에 있는 연수생들은 선배들과 이야기조차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 줄을 세우는 기준은 무엇인가? 뭘 것 같으세요? 사법연수원 안에서 그들을 평가하는 성적 순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를 일렬로 세운다고 합니다. 사법고시 합격한다는 것도 참 힘든데 그렇게 들어간 사법연수원에서도 등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좋은 선배 잘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핀다니.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도 심하고 편을 가르기도 하고 좋은 선배 만나서 줄 한번 잘 타보려고 얼마나 애를 쓴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연수원을 나갔을 때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성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창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야 할 꽃다운 청춘들도, 몇 평 되지 않는 작은 교실에서 반복되는 교육에 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렇게 사는 것을 임기응변이라 생각하고 당연하다 여기면서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자녀의 일이 되었을 때에 한 번쯤 눈을 감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에 의해 관행처럼 굳어져서 이제는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삶이 성공을 맛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참 생명을 맛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인생이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참 생명의 문턱에는 걸려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대학팀 여름 영성수련회 둘째 날 오후에 대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드롭박스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에도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이 영화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사는 이종락 목사님과 그의 아내 또 그의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목사님의 아들은 30세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한 번도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의 식물인간과도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교회 새벽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 애띤 여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교회 앞에 제 아이를 두었으니 교회에서 좀 맡아서 키워달라는 전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새벽에 달려나가 보니까 교회 근처 그 쓰레기통 그 부근에 굴비상자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거두고 그때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가 키우고 어느 정도 자라면 위탁시설로 보내는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미 체코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한 가지의 영감을 얻어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이비박스입니다. 교회 앞에 아이들 그 아기를 넣을 수 있는 작은 공간 그 상자를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아이를 버릴 만한 사정 혹은 장애를 가져서 버리려다가 마음이 동해서 그 교회 앞을 지나갈 때 그 안에 그 아이를 넣으면 벨이 집 안으로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부부와 또 공동체 식구들이 내려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것이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 이 목사님을 만난 아이들이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미성년자들 혹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미혼모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내다 버릴 결정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통계를 보아서도 한 분도 못 봤네요. 쟁쟁한 헐리우드 영화, 상업적인 내용이 짙은 수많은 국내 영화들이 개봉했을 때 이 영화도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우리의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영화의 감독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미국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한 영화학과 학생이 졸업작품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드롭박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감독은 20대 초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그는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다지 신에 관심이 없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 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만들면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감독은 주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감독은 영화 속의 주인공인 이종락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는 이 땅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길로 믿음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는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드롭박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아이를 대놓고 버리는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더욱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죄와 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정의라는 표면적 외침 뒤에는 불법과 비윤리적인 행각들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사회 속에서 온전한 정의를 기대하는 건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곳곳에는 아이들을 길바닥에 버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버려놓은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와 같은 영화가 한 달에 한 편씩 개봉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죄와 부조리 속에서 나를 건져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곳곳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지칭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분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 온 인류를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께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작자를 죽일까 논의하고 궁리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정도 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신학적으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즉 나는 무엇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부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볼 때에 총 7차례에 거쳐서 주님은 그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거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장막에서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오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경험과 감정, 이성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바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는다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온전한 가지인가,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참 성도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 5절,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가지가 있는 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져 불에 던져 태워질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진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인가? 너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특징들, 만약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성도라면 너희에게서 보여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을 텐데, 요한복음의 언어를 빌려서 표현하면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될 텐데,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첫째, 빛 가운데 행합니다.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본성과 말씀에 점진적으로 순응하게 됩니다. 둘째, 죄에 민감하며 지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넷째,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다섯째, 갈수록 세상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거스르는 것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교리와 실천을 따르고 거짓 영을 분별하게 됩니다. 일곱째, 마음과 행위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방금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해 말씀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요한일서 5장 결론 부분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믿음이 바로 너희들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본문에도 온전한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4절의 초반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나와 세상을 구분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대학팀 수련회가 있기 전 약 10주 정도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전과는 다르고 새로운 능력이 부여되어 삶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눌 때마다 대학생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요한 1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죄에 민감해지기 위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기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그 미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을 앞에 두고 저희는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질려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니들은 니들 닮은 자식들을 낳아봐야지 선생님 마음을 알겠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니들 그거 알아?
니들 자식은 니들 플러스 알파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떠드는 너희들의 모습에 더하기 된 아이가 나올 거라는 거죠. 사실 이건 저주입니다. 예, 저희들 중학생들 앞에 두고서는 할 말은 사실 아니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화장대를 정리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정리되지 않았던 물건들을 한꺼번에 다 그 방 가운데에 몰아넣고 청소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7개월 정도 된 제 아들이 그 쌓여있는 짐들 곁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여성분들이 머리를 만질 때 사용하는 고데기를 덥석 집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에 갖다 대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27개월밖에 안 된 애가 이 고데기가 머리에 갖다 대는 물건인 줄 어떻게 알았지? 너무 신기하고 귀엽고 또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집에서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생김새, 행동, 언어, 사람과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 하나하나 다 닮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분을 닮게 되며 그분을 닮은 모습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터에 한 집사님께서 중보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순 식구 중에 친동생의 5살 난 자녀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양쪽 눈이 심각한 약시에다가 백내장까지 와서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는 거의 실명의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 요청을 했고요. 다행히 또 그때 그 화요일이 대학생 기도 모임이 있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며칠 뒤에 수련회 둘째 날 집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또 와 있더라고요. 그 문자 메시지에는 이런 답장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듣고 나서 며칠을 지옥 같은 시간처럼 보내면서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들었던 가운데 중보기도를 통해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여기서 말하는 희망적인 소식은요, 이 첫 번째 검사를 마친 얼마 뒤에 다른 큰 병원에서 검사를 또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 아이와 거의 같은 경우를 단계적인 치료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그 아이가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희망적인 소식에는 분명하죠.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생이 그랬대요. 언니가 이래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는구나. 저는 언니가 이래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는구나 라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은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 친지 친척들, 또한 내 형제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드롭박스란 영화의 이종락 목사님,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식처럼 키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내 자식과 같이 키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장차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있는 온전한 성도들을 통하여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는 세상, 소망 없는 세상,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런 정의조차 구현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